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런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고 악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요. 그리고 저도 믿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절대자에 대해서는 몰라도 어떤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죠. 그래 철학자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정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체가 아니고 존재가 아니고 어떤 그냥 무형이 있다고. 왜? 그래야만 사람들이 목표가 있고 윤리 도덕을 가지게 되니까요. 안 그러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요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시대가요. 벌써 한 세대 전부터 동양이나 서양의 이제 불신자 중에 이제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미 도덕이 시대가 끝나버렸다. 지금 어떻게 돼? 그게 너무 형용하니까 마침내 동양에서 그래도 유교를 끝까지 가장 많이 그래도 가르침을 하던 나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도 유교가 이제 그 가르침이 거의 이제 사라져 버리는데 그 유교가 뭡니까? 철학인데 충효거든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옳다고요. 그게 윤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할 때는 노인도 공경하게 되죠. 왜? 부모님 같은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노인 보고도 뺨을 때리고 노인 보고도 야자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한국만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한 세대 전부터 철학자들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동양도 서양도 그런 윤리 도덕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윤리 도덕이 죄짓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착하게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정은 결혼할 때 약속을 지키다고 한 건데 혼인 약속이니까 이제 남녀간에 결혼하고 가정이 있는데도 그냥 서로 그냥 정욕대로 막 마음이 끌리니까 막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국도 마침내 간통죄가 몇 년 전에 없어져 버려요. 그 더 이상 그게 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뭔 뜻이냐니 그냥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사는데도 그게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 속에도 세상에 있는지라 풍조가 전혀 안 들어올 수는 없고요. 그런데 특히 죄가 더 많은 지역이 이렇게 마련이죠. 같은 한국도 죄를 더 많이 짓는 지역이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은 다른 나라도 가니까 그런 일이 많대요. 그래서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합니다.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성끼리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이제 죄라고 하면은 법으로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욕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짓고 사는데 그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왜 죽는가 심판받는가 하니 죄가 있으니까. 죄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주는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거지. 단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조금도 악이 없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걸 이제 아담과 하와는 알았잖아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들, 딸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 후손들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태양을 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왕을 또 신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한 100년, 200년 전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왕이 있었는데 왕을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신의 대리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럴 정도로 하나님 이외에 모르니까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성격했다. 신격화한 거죠. 신이 아닌데 신으로 만든 것을 신격화잖아요. 십계명이 뭡니까? 다른 어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피조물을 형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그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죄인은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죄인이죠. 죄인은 버림받아야 되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잖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왜냐하니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죄가 뭐냐니 하나님과 사이에 단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귀가 딱 닫혀서 못 듣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걸 첫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첫 언약이 뭐냐니 세상에도 그런 언약이 많죠.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첫 언약은 이루어진 언약이니까 구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하고 약속합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벌레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뭐하러 벌레하고 약속합니까? 사람끼리도 약속은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도 정말 중요한 사람,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약속하는 것이지요. 아무나 사람 동등한 사람끼리도 약속 남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약속하면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짐승하고 약속합니까? 에이. 사람이 벌레하고 약속합니까? 그런 단어 자체 쓰지 짐승과 버러지하고 사람이 약속한다는 약속의 단어를 그때 쓰지 않습니다. 그 잘못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약속했다는 거죠. 왜? 약속한 내용을 보니까 그 뜻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하나님 보시 인간은 벌레인데 성경에 벌레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레라고 왜 약속하시는가? 인간하고. 약속의 내용이 뭔데요? 구원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게 구약이거든요. 죄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성경의 그 약. 자, 누가복음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그 앞에 1장 보십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침례 요한의 부친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이 아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1장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그 모든 자의 손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다섯째
9절에 다 들었습니다. 구약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는데 어떻게 속량,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16구절에 어떻게 속량하시는가?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유대인들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약속하신 때죠. 다윗. 이것은 70절에 예로부터 선지자로 입으로 말씀하신 바. 이 70절 한 절에도 다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가운데 중간에 들어있죠. 옛날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몇 절에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도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지혜와 세상의 뭐 예능인들도 그걸 영감이랍니다. 뭔가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저 바람이 내게 하는 소리, 저 나뭇잎이 하는 소리, 그걸 듣는 사람이 시를 쓰잖아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들 그 영감이란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게 최고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주잖아요. 세계 최고의 상을 줍니다. 엄청난 영감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못 느끼는데 그들은 구름을 통해서 사람 통해서 뭐 그래서 그걸 소설로 시로 그게 엄청난 영감이라고요.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세계 최고의 상을 80억 중에 최고라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아니고는 듣는 것은 그의 바람 소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고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구원이라는 말 두 번 썼습니다. 건져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 조상의 얽힌 이루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이것이 거룩한 약속이단 말이에요. 우리도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거룩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 맹세하신 맹세라.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이 맹세가 보증이다. 우리가 그 보증하지 않습니까? 보증으로 도장 찍 이게 맹세거든요. 약속한 것에 대하여 내가 보증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보증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침 오늘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충만함을 입어 나오잖아요. 67절에 이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감입니다. 이게 성령에 감동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하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막 사실 예수님께 대하여 따지는 거죠. 33절에 보면 예수께 저희가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요. 당연히 금식하고 철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시켰는데. 오늘 기독교인들, 예수교인들 금식과 철야를 강조하면
벌써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떠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금식해야 되는데 결국은 똑같이 침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 제자같이 결국 자기 의가 나오더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몇 번 한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꾸짖어. 근데 나가! 교인 보고 나가래. 자기 말 안 된다고. 예수님은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떠난 사람들 보고 너도 떠날래? 하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이란 말이야. 오늘 본문 내용은 계속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 새 옷을 헌 옷이 이게 구멍 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꼬매려고 새 옷을 조각을 잘라서 붙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옷도 망가지고 새 옷도 그냥 망가뜨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오래된 부대에다가 넣어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거 넣었다가 터져버리니까 포도주는 계속 그 속에서 이렇게 계속 팽창되니까. 그렇죠? 숙성이 되니까. 그러면 둘 다 버리게 된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않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다 하시니까.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알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그건 다 알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새 부대는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알기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알기는 알아. 그 무슨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니까 예수의 제자라니까 맞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의 제자들만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병고침 받았지. 자칭 요한의 제자나 모세의 제자들은 그걸 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내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 부대는 결국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하면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죠. 자 오늘 본문에 바로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오늘 본문인데요. 그 바로 몇 절 위에 보시게 되면은 자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사도로 부르시죠.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29절에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았더란 거예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이해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사실 예수를 비방한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느냐. 자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예가 바리새파 사람들 참 사람이 인성이 참 못돼서 저 옛날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사기꾼들하고 밥 먹습니까? 모르고는 밥 먹지. 이 사람 유명한 사기꾼이야. 같이 악수도 하기 싫어. 그런데 밥을 같이 먹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무도 안 그럽니다. 아주 행실이 진짜 나쁜 사람.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제 어릴 때 썼습니다. 파랗고 동네에서도 내놓고 심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물고를 때려 죽이는 애들이 있어. 옛날에는 시골이 많았고 중앙에 법이 멀었으니까. 옛날에는 그 면 하나에 법은 있을까 말까 했으니까. 그러면 저 시골 동네에서는 그냥 법이 없어. 그러니까 나쁜 행실 나쁜 신체 좋은 애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동네 사람들이 합심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잡아가지고 멍석을 말아놓고 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경찰이 그때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 그런 아주 못되고 못된 사람이 지금도 가능하죠. 심지어 가족 저기 가까이 합니까? 전화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먹어요. 우리 아무래도 안 그래요. 저는 하려고 합니다. 왜? 목사니까. 목사니까 해야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창할 때 목사도 말이야 그러더라. 그러면 나중에 전도가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싫어. 그렇지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속에서 실제 막 악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럽니다. 속에서는 어이구 이 시간에 아까워 죽겠어 이럴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앞에 의지하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로 치면은 누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세리하고 누가 밥을 먹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세리하고 밥을 먹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맞거든요. 자 누가복음 또 우리 7장을 보시게 되면요. 7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 포도주를 세리와 맞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예수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싫어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말씀도 기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보고서도 저거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를 믿을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지 예수를 빨리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죽일까 그걸 연구하려 예수를 앞에 나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주로 어떤 분들이 부인이 먼저 믿는 경우가 많으니까 남편이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니까 그냥 억지로 한번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있습니다. 일단 집이 평안하고 부인이 하도 애들이 그러니까 따라가주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교회 가서 속으로 얼마나 하나 보자. 흠을 잡으러 갑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 갑니다. 앉아서 교회 딱 이렇게 매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교인들 왜 저래? 입구부터 저 안내하는 사람들이 표정이 왜 저렇게 이상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좀 가벼워 보여? 등등 다 못마땅하잖아요. 교회 또 안은 왜 이렇게 또 너무 밝으면 왜 이렇게 전구를 많이 켜서 이게 전력을 낭비하나? 또 없으면 왜 이렇게 교회가 어두컴컴하나? 맨날 그냥 그 흠잡으러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가야 될 이유를 부인한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인이 또 딴 교회 가보자. 또 거기에 또 봐. 내가 갈 만한 교회가 없어.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흠잡. 목사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또 이것도 흠이 돼. 또 조용한 목사가 왜 이렇게 사람을 졸리게 만드냐? 이렇게 전부 다 흠이 된다니까요. 성가대가 찬송하면 뭘 그렇게 노래도 그렇게 음정도 안 맞아? 이거 한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 앞에 나간 거라고 봐야 된다고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들뿐 아니라 그들에게서 율법을 배워온 나머지 유대인들은 또 예수를 안 믿으셔야 되는데 그들은 많이 믿더란 거예요. 그럼 이게 이유가 뭐냐는 거지. 세 부대가 뭐예요? 자고 사람은 맞아. 그런데 바리새인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구약에서요 죄인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누가복음입니다. 재미납니다. 어떤 세상적인 재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란 얘기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는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구약에는 악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죄인이라는 표현은 별로 없고요. 신구약에서 죄인이라는 단어가 한 70번 나오는데 그중에 한 4분의 1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가 자세히 살펴봤겠죠. 자기가 직접 안 봤으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전부 다 찾아봤겠죠. 더군다나 그 당시 의사예요. 2000년 전에 의사면요. 동양에서는 중국,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그리스예요. 이미 그때 수술하던 사람들이라고.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의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때 헬라 사람이니까. 의원 누가가 그리스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보면 동양에서는 중국 의사가 그때 이미 수술했다고 그러고 다른 나라는 아직 그게 안 됐으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서양에서는 헬라 의사들이 수술했다고 해요. 그때 의원이요. 엄청난 사람 이 사람.
지금으로 치면은 전세 의사 중에 상위 1% 아니 0.1%에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세히 확인해 봤겠지. 그냥 믿어. 아니요. 믿긴 믿는데 확인해 보자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이 쫙 돼. 죄인들의 단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왜? 왜 누가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사였다 칩시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 자기가 갑자기 망했다거나 이러면 믿을 이유가 되지. 그런데 아직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의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심지어 믿다가도 잘 나가면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오늘 본문 내용과 너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 파 중에 바리새 파였던 사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서 예수 믿고 제자가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비서 겸 통역감 겸 또 뭐죠? 동역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쓰고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바울의 기록을 쓴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이게 구절이 없다니까 글쎄 이런 단어가. 자, 또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했죠. 자, 또 누가복음 이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이까지만요. 모든 세리와 엄청나게 많은 세리가 다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난받는 직업이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바람에 가장 예수 앞에 많이 나온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해야 정상이죠. 안 그러면 바리새인이 아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라 그랬어. 우리도 요즘 이 사람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나빠합니다. 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말해야 되지. 이 사람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3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4절부터 쭉 나오죠.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자 7절 읽었습니다. 7절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한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을 더 기뻐하는데 그보다 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믿는 사람 이제 다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99명이 있습니다. 너무도 서로 격려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 하나가 지금 예수 믿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야. 당연한 얘기지. 예수님이 왜 죄인들의 영접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뒤에도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또 똑같습니다. 죄인 하나가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예 보십시오. 죄인의 친구가 목적이 아니죠. 7절 10절 다 나옵니다. 죄인하고 왜 밥 먹느냐? 죄인이 회개하더라. 그러니까 회개한 죄인들이라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아직 회개치 않은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주다 보면 그들이 회개하게도 되고 그건 오늘날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회개치 않은 사람이 예배 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고 좌우간 죄인은 다 회개하면 사는 거니까 아니면 망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자, 18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 자 건너뛰고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한지 기도한지 나오죠. 자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그래서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19장이요. 19장.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영접하니까요. 19장 9절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자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세 부대가 뭐냐? 죄인입니다. 죄인이 세 부대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이방인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의인일 때는 예수 안 믿어. 우리의 의가 뭐죠? 바리새인하고 좀 다르죠. 오늘날의 의는 저희 어릴 때에도 유교가 강했기 때문에 그때 의는 뭐냐니 부자도 좋지만 그렇게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착하다고 나라에서 그 옛날에는 왕이 그 사람 그 동네 앞에다가 문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길이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은 그 의가 요즘의 사람들의 의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건 의가 아니고 오히려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의가 뭐냐? 제 생각, 옳은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은 성공 부귀영화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부자가 돼야 됩니다. 좌우간 유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요즘 사람의 의거든요. 그게 때는 예수 믿으라 하도 안 믿어. 넌 안 믿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언제 믿습니까? 의가 망가졌을 때 실패하고 병들고 죽게 되면 예수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대는 뭐냐?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지금 제가 여러 군데 읽었는데요. 18장에도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해서 그것도 의란 말은 옳다는 얘기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봐. 무슨 뭐 교회가 그래 뭐 그런데 그래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옳다는 것은 자기가 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의의가 없으니까 멸시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오늘날에 불신자 사람인데 제 목적이 부귀가 제 목적이라 합시다. 목표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열심히 그냥 죽기 살기로 돈 벌고 돈 많이 벌면 나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죠. 그만큼 내가 막 빛이 나게 돼 있고요. 나보다 더 부자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존경합니다. 참 존경합니다. 왜? 그게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보다 인격이 훌륭할지라도 돈이 없는 사람 보고 멸치가 됩니다. 에이구, 저 사람이 학벌이 엄청나대. 그러면 뭐하나? 봐. 딴 분은 모르겠어. 내가 불신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돈도 없대. 아이고. 집이 옛날에 대단했대. 그러면 뭐하나? 지금 봐.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잖아. 학벌이 엄청나대. 뭐 박사. 그러면 뭐해? 저렇게 어이구, 답답해. 그것도 또 아버지라며 부인하고 자녀가 있다며 그렇게 가장이 책임도 못하나? 그렇게 무능한 인생들. 어이구. 오늘날에 이게 의의가 맞습니다. 결혼도 그런 사람하고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시킵니다. 아무리 아들, 딸이 좋아해도 부모가 그게 직장 뭐 없어. 절대로 반대! 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니까. 인간의 의의가, 의의는 예수를 절대 못, 이거는 험부대야.
예수 복음 들어가면 이게 터져버려. 그래서 의인들이 가끔씩 억지로 그러니까 그 사람 교회 오게 만들려고요. 막 교회 오자마자 무슨 위원장 시켜줍니다. 예, 교회 음악은 나오다가 교회 엉망 만들어버립니다. 터져버립니다. 성경 그대로야. 그대로야. 박사기가 많고 돈도 많아서 거의 안 오지만 온다 합시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자기가 죄라고 고백해야만 복음이 들어갈까? 왜? 구원의 복음이니까. 구원의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수 이름이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라는 뜻이 뭐냐 하니 그것이 무슨 멋있는 무슨 자랑하는 무슨 이게 그게 아니라 예수 내 구주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글쎄 악인과 죄인이라는 말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 중에 악인은 없습니다. 남한테 괴롭히고 사기치고 없단 말이야.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불신자가 착한 사람들 많다 보니까 착한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우리 착한 사람들 다 그런데 죄인이잖아. 악인 없다. 다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과 죄인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착한 사람인데 자기 뭐 죄인이라니까 기분 나쁜 거지 이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중에 됐잖아요. 글쎄. 바울이란 사람이 의인 중에 의인이었는데 예수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에 마치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 사람들. 오늘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종교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모든 종교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보다 더 기도 오래 하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인들 나보다 더 기도 오래 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 되면 이미 복음에서 그게 벌써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푸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단 하나같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다 기독교인 훌륭한 신자들이었어요. 제가 문아무개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났는데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인데 청년 때 10대 때 엄청나게 충만했대요. 그 다음에 월남해가지고 여기 흑석동이라는 곳에서 그때는 다 가난한 집들이 많아 골짜기니까 거기 살았는데 매일 밤마다 흑석동 골짜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청년의 기도 소리가 우렁찼으면 흑석동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렸대요. 저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 나도 한때는 열심히 나도 그까지는 안 됐는데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밤마다 낮에는 밤마다 잠도 안 자고 기도를 얼마나 간절했는데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독교도 종교라고 말하면은 반드시 종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더 많이 보고 내가 교회를 더 많이 크게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당신들 왜 그렇게 일도 안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의인 한 명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레위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2사람이나 자기가 죄인 줄 알았어요. 사도의 조건이 뭐냐? 죄인인 사람. 그래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나중에 은혜 충만할 때 일을 가장 많이 할 때인데도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일을 말합니다. 못 먹고 못 자고 얻어맞고 막 이런 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나는 모든 교회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 있다. 엄청나게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는 나 비참하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그게 비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뭔 뜻이지? 지금 못 먹고 못 자고 맨날 고개 같이 얻어맞으니까 비참하다는 뜻일까? 아니, 그건 오히려 영광스럽지. 내가 싫어하는 죄를 지금도 속에서 항상 범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자기가 오라 나는 공고한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살아오는 것을 보는도.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누가 나를 보십시오. 지금도 나를 누가 이 죄에서 건져낼 건가? 예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때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예수를 배척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뒀는데, 이제 자기가 예수 만날 때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디모데 전서 1장에 디모데 보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지금도 우두머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로마 7장에 방 읽었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영감이, 그 당시 바울 이야기 할게요. 세계 최고의 종이야. 교회를 불신자 구원한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아. 바울에게서 지금 목사들이 수백 명 나왔어. 교회를 수십 개 세워놨어. 그런데도 내 속에 지금 죄가 항상 범하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이렇게, 요즘식으로 표현할게요. 철야기도 많이 하고 금식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교회를 내가 이렇게 많이 세웠어도 나 속에는 아주 죄를 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알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을 빼버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전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그렇게 예배 잘 들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꽉까지만 말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동시에 계속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 내가 속에서는 남이 몰라 지금 내가 몸 밖에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24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이요. 이건 뭐 예수님 그냥 몸이라고 해도 될 정도요. 그런데 아니요. 이 속에서는 죄가 항상 죄를 짓더라는 거야. 싫어하는데도 내가 죄를 원해서 했다면 비참하지 않죠. 왜? 내가 원한 거니까. 내가 정말로 죄 짓기 싫어하는데도 내 속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죄를 항상 짓더란 거야. 그러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죽을 때까지.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그러니 예수만 의지할 수밖에요. 왜 예수를 떠나느냐? 자기가 이제 의인 돼버린 거예요. 내가 망가졌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예수 안 믿다가 망가진 예수 믿었단 말이야. 억지로. 그 다음에 의지하다가 잘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필요가 없지. 나 이제 뭐 알아주는 사람인데 뭐. 그래서 극히 일부의 예지만 극히 일부의 예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해 줄, 제가 그때 목사 천년생 때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떤 오래 신앙생활 하신 여자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충만하신 전도사님들이 목사만 딱 되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목사도 사도도 죄인이잖아. 그걸 잊어버린 거야 자기가. 목사 되면 죄가 없어집니까? 사도가 되면 죄 안 짓는 무슨 하나님이 면허를 주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돈대로 죄를 범하니까 더 괴롭잖아요. 더 괴롭잖아. 그래서 내게는 선한 것이 없는 거야. 예수만 의지해서밖에 없는 거야. 예수만이 나의 주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만이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 오히려 이것이 감사한 것 아닌가. 내가 예수 믿고 저는 처음에 육체가 완전히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바뀌면 제가 이단 되겠죠. 왜? 예수를 버릴 테니까. 그런데 육체의 연약함, 죽을 때까지 육체가 연약합니다. 왜? 항상 죄가 속에서 지으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요. 나는 예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를 부릅니다. 죄인이 부르는 이름이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항상 건져주시고 도와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내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권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